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또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아침에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동행하며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동행하며 사세요.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과 또 어떤 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나 다른 선진국 교회들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가보면요. 어르신들은 예수님보다 정치나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교회 안에서. 또 중년 세대들은 예수님보다 직장과 또 부동산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이야기를 두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물론 우리 학생들도 또 예수님보다는 어떤 진학이나 아니면 자기 외모에 더 많은 이야기를 교회나 물론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런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도 너무나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듭남과 영생, 또 주님과의 동행,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과 부, 또 세상의 이슈에 더욱더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의 모습들을 보게 됨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다른 것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언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언어가 새로운 언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돼지론스럽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돼지 알죠? 돼지론스럽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찍 자고 일찍 먹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돼지론스럽다. 그래서 좋은 뜻 같아요? 나쁜 뜻 같아요? 네? 이게 나쁜 뜻이에요. 먹는 거에만 부지런하다라는 뜻이래요. 다른 거는 다 게으른데 먹는 거에는 아주 부지런한 친구들을 돼지론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운 거. 닭모치가 뭔지 아세요? 닭모치. 네? 뭐의 줄임말이겠죠? 당연히 모든 치킨은 맛있다라는 뜻이 닭모치래요. 그리고 숫자로 700은 뭔지 아세요? 700?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조어라서 그래요. 700은 귀여워의 모음만 따가지고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게 700이에요. 귀엽다라는 뜻으로 우리 친구들이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블레스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법이라는 단어와 bless you라는 단어가 합쳐서 내가 너를 때리고 싶은데 때려주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때린다? 법 때문에 내가 못 때리고 참는다라는 뜻으로 법 bless you라는 단어가 쓰인대요. 이게 뭐 최신에 나온 신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어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스저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스저? 못 들어보셨죠? 금수저는 들어보셨죠? 예. 우스저는 금수저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 우스저는 뭐냐면 웃음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웃긴 얘기를 그냥 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스저라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또 빠르게 새로운 단어들이 이렇게 수없이 생겨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빠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좋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기찬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찬 삶. 정말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의 삶은 정말 기찬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찬 삶 무슨 삶의 줄임말 같으세요? 기찬 삶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그래서 기찬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어떤 삶 살고 있어요? 기찬 삶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요 이미 이 신조어와 같은 단어들을 이미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줄임말들이 유행하고 줄임말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속어든지 뭐 기어 뭐 신조어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기독교계에서는요 수십 년 전서부터 이런 줄임말 신조어라고 얘기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기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찬 삶 정말 이 기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줄임말 속에 있는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면 그냥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와 찬송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찬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다 자신들이 무슨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외로움은요 세상을 사는 사람이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누구나가 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 슬픈 드라마나 슬픈 영화를 볼 때 막 눈물을 펑펑 우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슬픈 영화를 보는데 조금 우리 현우 형제가 많이 우는데 조금 우는 사람하고 많이 우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이 눈물이 하얀물질을 흐르고 예전에는 그냥 뭐 슬픈 영화를 봐도 뭐 덤덤했던 사람 같은데 별로 우는 거 못 봤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막 눈물이 쭈르륵 흐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요 지금 많이 외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그 슬픈 드라마에 자기 자신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그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외로움, 슬픔 이런 삶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리막길의 인생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면요, 그 슬픈, 외로운 인생길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건요, 아무리 자기 주위에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한 친구가 있다 한들 외로움이 없잖아요. 정말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친구,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평생 사업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업장도요 언젠가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친구와 직장과 아니면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내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내 외로움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실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평생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사람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아픔, 상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옆에서 그냥 단지 들어주기만 할 수 있는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몇 명이요? 2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하고요 엠마오의 거리는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먼 거리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1km 정도의 거리를 지금 이 시대 때는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 도보로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두 제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요 이 두 제자는요 오늘 나온 이 성경 말씀의 단어로 보면 내리막의 인생을 가고 있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왕으로서 자신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됐어요? 내리막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경제의 어려움 속에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가게 하던 가게를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 저 친구는 나를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 너무나 믿었는데 그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뭐 부도를 내고 때로는 나로 외면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죽어라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져서 내리막 인생길, 외로움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난 절대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해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인생의 내리막길 아니면 외로움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내리막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인생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제자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리막의 인생길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에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실 성경에도요 우리가 잘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도요 내리막 인생길이었어요. 그는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내리막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냥 강에 버려져서 당시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는 그냥 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강에 빠져서 그냥 애기가 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 내리막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 바로왕의 딸 공주의 건짐을 받아 왕자로서 생활할 수 있었어. 야, 이제 탄탄대로를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애국 사람이 폭행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 그 애국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잘 숨기고 무마될 줄 알았는데 그게 들통이 나. 그러고선 그의 인생길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그런 또 비참한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윗 왕도 어땠어요? 사울 왕의 그 죽임의 그런 고비를 넘어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전쟁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다 내보내고 한 낮잠을 즐기고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궁왕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겁탈하게 돼요. 그런 죄를 지게 말이죠. 그 죄를 진짜 이제 이 다윗의 탄탄대로였던 그 인생길은 내리막의 인생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나무라고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죠. 내리막 인생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어부로서의 삶을 접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내리막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죠. 여러분 누구나 이 내리막 인생길을 가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리막 인생은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나는 사람과 같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내리막 인생길을 만드는 거는요 강도처럼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기쁨, 감사,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찾아와서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자존심까지도 겁탈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리막 인생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강도가 찾아왔을 것 같은 이런 내리막 인생길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은 결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강도 만난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그 고난의 삶을요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그는 세움을 받게 되고 다윗 왕이 내리막 인생길에 자기의 장수 아내까지 빼앗아 오면서 그런 내리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자 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동행하고 있구나 함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이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와 살아서 동행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당하고 외로움 속에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깨달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외로움을 경험했죠. 여러분과 저도 외로움을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내리막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뭐 했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는 순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내리막길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그가 내리막길에 인생길을 살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주님은 항상 곁에 있었지만 주님이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 옆에 내 내리막길에 있을 때, 내 내리막 인생길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만 하면 그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떡을 띄어 그들에게 주자 그들의 그 멀었던 눈이 띄어지는 순간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는 도중에 같이 걸어오면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리막 인생길에 찾아온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은요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었었던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인생의 경험의 무덤 속에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나의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과자에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신한 척홀슨, 노예무역을 하다가 회심하고 다시 놀라운 찬송가를 쓴 존 뉴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뒀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끝으로 가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리막의 인생길에 있다라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하는 여태까지 사업하는 동안 진짜 올해 제일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님을 만나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고 최적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혹시 절망된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절망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예수님을 만날 장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 곁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이들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 두 제자의 믿음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근데 이 두 제자는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믿음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들이요, 다 상실되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구약의 이야기들을요, 이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얼굴에 슬픔이 있어요? 당신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내리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세요?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고, 우리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은 무성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먼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눈먼 눈을 이제 띄워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전날 밤 뭐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식, 주야만찬식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할 걸 알았어요? 외면하고 다 떠나갈 걸 알았어요. 자기를 부인할 제자가 있음을 알았어요.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좋은 권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죽자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제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다 있을 걸 알면서 식사하는 도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어떻게 해줘요? 닦아주셨어요.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자기를 모른다고 외면할 제자의 발을 닦아줬어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갈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어떤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의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며 우리의 내리막 인생길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사역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뒤에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크레토스는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법률 대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담자, 위로자, 함께하는 자,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요, 우리의 법률 대리인도 되주시고 우리의 보호자도 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는, 연약한 여러분과 저의 내리막 인생길을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가 아무리 낙심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지금 경제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서 그 사업이 너무 절망 가운데 자꾸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소망이 정말 끊어졌다고 생각돼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하염없이 절망과 고통만 남아있다 생각될 때에도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했던 그 수많은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만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절망에 있는 내리막 인생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갖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교훈은요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장엄한 이야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은 있지만 그거는 소문만 구성할 뿐이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에게 기대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기대만 있었으면 그들은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기대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기대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작은 믿음까지도 상실해 버리니까 자기 옆에 와 있는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나도 당연히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영적 내리막길 아니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는요 그 당연하다는 말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내리막 인생길에서는 그 생각이요 이상하게 적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절망의 시기를 걸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시기를 걸을 때 제 자신에게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참 잘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해 주셨구나. 저는 그거 하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절망의 시기에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으려고 기도하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가운데 이 삶을 회복해야지 하고 노력했더니 주님께서는 제 옆에 계셨더라고요. 내가 그 주님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있었던 거지 주님은 항상 제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아버지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믿음이 지금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완전 다르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아버지처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그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 인생길을 가잖아요. 믿음이 막 떨어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신앙에 맞는가? 하염없이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야 내가 굳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요즘 젊은 신앙인들이요 이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야 교회 안 가도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꾸만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아버지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책인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사업, 정부, 언론, 예술, 가정, 교회, 교육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이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요 이 믿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내리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믿음이 회복되면요 그 회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어려움, 육적 어려움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요 우리는요 영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육적 어려움, 여러분 육적 어려움의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육적 어려움의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요?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라는 게 이제 보인 거예요. 야 나와 같이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깨달으니까요 그 전의 일들이 뭐로 느껴져요? 감사, 예수님이 나와 동행했다라는 것들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길에 수없이 예수님은 동행해 오셨어요. 수없이 감사의 일들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지 않았냐? 뜨거움이 있지 않았냐? 아까 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들을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셨을 때 우리 뜨거움이 있지 않았어? 야, 자네 뜨거움 있지 않았어? 나 뜨거웠어. 뜨거움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있었어.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유 때문에 그 뜨거움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때 일도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일도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고향에 와서 다시 예전처럼 살던 그 삶을 살려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거를 그 순간 집어치웠어요. 다시 어디로 향해 가요? 자기들이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즉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감동이 오거나 어떤 것들이 내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즉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무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예요? 점심 식사예요? 네? 무슨 식사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하고 있었어요.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강권해서 자기들이 유숙하는 집에 모셔두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조명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깊은 저수지 깜깜한 곳 아무 조명도 없는 곳에서요 낚시를 딱 하면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찌만 보여요. 찌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찌 하나만 딱 보여요. 그 찌가 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저녁이 돼갖고 해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암흑인데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 꼭두 밤에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감동이 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그들은 그 즉시 행하게 되는 거죠. 그 행함 속에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년간 성경 교사로 일했던 젠 해리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젠 해리슨이라는 여성분, 이분이 왜 성경 교사로 자기 인생을 다드리면서 살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해리슨 여성에게는 제임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제임스 아들이 20살 때 됐을 때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이 20살 난 청년이 그만 거기서 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가 심해져갖고 폐렴이 되고 그만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이 죽자 이 해리슨 여성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선 정말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아픔 너무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아픔 너무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물 넣어서 자기 자식의 죽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기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런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여성에게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아들이 했던 그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만의 봉사활동이 된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자기 친척들도 하나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 아들이 이 선교 봉사활동을 하던 케냐에 가고요 낭만과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 회관도 건립했어요. 지금은 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23개국 39개 도시를 다니면서 성경 교사로서 강연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제임스 덕분에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두가 변화되었다. 모두 사역자가 되었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연민으로 충만해졌다. 오지에서의 선교 여행을 하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베풀며 우리는 천국이 더욱더 우리 삶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친구요,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기 바란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로 거기 서 계신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 우리를 사납게 굽이치는 물이 내던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이 바로 진실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할 곳이다. 새로운 폭풍과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릴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걸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동행하시는, 정말 우리 인생에 다 떠나가도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요, 지금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내리막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오르막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가 내리막 인생이 아닌 오르막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잠시 지나가는 인생길에 우리의 무지로 인해 주님과 동행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리막 인생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쫓는 믿음의 하늘생교의 자녀들이 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